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분량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 7시에 고 강종근 안수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장지는 파인론 세메터리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집사님 가시는 길에 또 축복과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식구들의 모든 관계가 편안할 때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또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편안할 때에 교회 생활은 행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서 직장도 편해야 되는데 직장도 사업장도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직장 생활도 편안하고 또 보람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편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왕궁에 사는 것은 여호와께서 장막 아래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금 죄송스러워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됐다, 나는 어디 여기저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서 서로 이렇게 집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단의 밧세바의 이 사건을 지적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한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상처와 흔적들은 남았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를 온전히 잘 감당하고 또 계속 거듭하여서 반복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또 너희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나의 사이에 있는 죄의 담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꽉꽉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저희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주일학교 시절에 친구 하나가 쌀집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바로 뒤에 쌀집을, 싸전 가게 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을 가서 이렇게 한번 놀다가 보니까 쌀을 사러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쌀을 파시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가지고서 이 흘러내릴 때까지 해서 이 대박을 해가지고 이 봉투에다 담아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은 싹 깎아가지고서 이렇게 담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이익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쌓을 곳이 없는 그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도리어 다윗의 집, 즉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오늘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고 오실 메시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날 이 아들이 있는데, 씨가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무엇이고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강정근 집사님 또 귀한 또 장례 예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다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곳이 우리들의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다 이렇게 준비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거하는 궁전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볼 때에 참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장막 아래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많이 불편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선뜻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왕의 소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단은 분명히 그 다윗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가서 나단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백향목으로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느냐 하면서 채근한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모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한 번도 그러한 걱정하게 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보면은 아주 화려한 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 타지마할이라든지 블루마스크라든지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전을 지어놓고 거기를 성지화 시켜놓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지 순례를 하게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성지 순례를 하지만은 저희가 하는 성지 순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성지 순례이지 어떤 큰 판벽한 그러한 전을 지어놓고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런 하나님께서 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으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보면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은 금을 가지고 백향목에다가 씌워 가지고서 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놋번제단을 만들고 이래 놋을 가지고 만들고 했지만은 그 외에 있는 것들은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겉에서 보면은 아무런 예쁜 모양이 없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안에 내적인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보면은 큰 돌을 세우라고는 하셨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는 하셨지만은 그것을 쇠를 가지고 두들겨서 어떤 아름다운 모양조차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그 이 짐승마저도 너희가 화목제를 거기서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그것을 차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한 정오에 물을 마시시려고 이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장면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낮 12시, 2시 사이에 그 떼약볕이 장렬하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 길러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남편이 뭐 4인가 5인가였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가지고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남의 속사정까지 이렇게 다 아는가 하면서 말을 빨리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바꾼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산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에 그냥 와서 졸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겉에서는 볼 때에는 잘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속은 이미 다른 데 가서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립되어야 되고 리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인터랙티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제 한 집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오냐면은 약 한 2달 됐나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제가 새벽에 나누면서 그 신명기 5장의 쉐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는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너희의 미간에 붙이고 소매 자락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뉴욕에도 보면은 주위시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문 오른쪽 편에다가 조그마한 막대기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갈고리처럼 생긴 글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인데 그게 뭐냐면은 쉐마의 첫 글자예요. 그걸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왜 문에다 붙여놨냐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편안하니까 때로는 이민생활 가운데 잠깐 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매번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배가 있는 곳을 생츄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츄에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서식지, 군락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그러한 어떤 철새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생물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을 이 군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생츄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리키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철치라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채플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생츄에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생츄에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이렇게 예배당 이름을 부르지만은 진짜 성전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성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성전을 담고 있는 몸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숙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비싼 옷 입으라고 하나님 안 하실 거예요. 잘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더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령은 곧 생츄어리가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셔서 거주하시고 사시고 인도웰링 내주하시는 장소가 어떠한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시간도 맞추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 가사 하나를 불러도 열과 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피곤해 우리가 지쳐서 들어와서부터 만약에 졸고 주무신다고 하면은 예배 딱 끝날 때가 되면은 종치면은 그때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일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와 아무리 좋은 성가대와 아무리 좋은 예배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longing to God,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완전 그냥 회집에 불과한 겁니다. 회집이 뭡니까? 그냥 모여서 사람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불완전하지만 아직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뭐 무슨 베네핏이 있겠습니까?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놓는다고 아무런 베네핏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베네핏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베네핏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히려 그의 씨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갈 수 있는 천국을 이미 구약에서 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360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그래요. 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계약을 아담과 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무뼈처럼 너의 자손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 계약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천국에 대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도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내가 짓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에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통한 삶에 대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서 다윗의 왕국,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온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른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의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가는 것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보석들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사단의 공격과 불완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단지 황금, 보석, 생명수, 요새 물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생수 한 병에 1불 얼마, 어떤 병은 2불씩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 물 때문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되시고, 이 예배가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고 퀀티티도 점점 많아져서 결국에는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 깨워주시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여서 자원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집을 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성도로서 중점을 두어야 되는 삶은 바로 예배와 사명인데, 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저희들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고 강종근 집사님 귀한 장례 예배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멀리 고국에서 참으로 불편한 잠을 주무시면서 자동차로 그 거리들을 뛰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능력과 또 안전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가셔서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전하여 듣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